율리아나와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의 장꽃송이, 성 프란치스코회 한국 관구, 분도 출판사. 제6장. 성 프란치스코가 이 세상을 마칠 때가 오자 베르나르도 형제를 강복하여 자신의 대리자로 정한 일. 베르나르도 형제는 대단히 성덕이 높은 사람이었으므로 성 프란치스코도 그에게 큰 존경심을 품었고 또 자주 칭찬하였다. 하루는 성 프란치스코가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베르나르도 형제가 여러 번 마귀의 치열한 공격을 받도록 허락하셨다고 계시해 주셨다. 성인은 아들처럼 사랑하고 있던 이 형제를 퍽 측은히 여겨 여러 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 기도했고, 이 형제가 마귀의 많은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그리스도께 그를 의탁했다. 성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해 주셨다. 프란치스코여, 두려워 말라. 베르나르도 형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은 모두 그가 덕을 실천하며 그 공로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최후에는 그가 그 적을 모조리 쳐 이기려니 그것은 베르나르도 형제가 하느님 왕국의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이 대답에 성 프란치스코는 넘치는 기쁨을 가슴 깊이 느끼며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그때 이후로 성인은 베르나르도 형제에 대하여 언제나 큰 사랑과 존경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존경은 성인이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임종 때에도 그 형제에게 잘 드러냈는데, 성인은 임종이 다가오자 저 성조의 예를 따라 신심 깊은 자기 아들이 사랑하는 자기 아버지를 이별하는 설움에 북받쳐서 눈물을 글썽이며 둘러섰을 때 내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오시오. 죽기 전에 내 영혼이 형제에 강복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 말에 베르나르도 형제는 수도회의 총장이던 엘리야 형제에게 가서 귓속말로 총장님, 성인의 오른편에 가서 강복 받으십시오 하였다. 엘리야 형제가 성인 오른편에 가자 너무 울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성 프란치스코는 오른손으로 엘리야 형제의 머리를 쓰다듬어 보고 이것은 내 맏아들 베르나르도 형제의 머리가 아닌데 하고 말했다. 그러므로 베르나르도 형제가 왼편 쪽에 가까이 가니 성 프란치스코는 그제야 두 팔을 서로 어긋나게 십자가 모양을 하고 오른손은 베르나르도 머리 위에 왼손은 엘리야 형제의 머리에 얹고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이렇게 강복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께서는 온갖 영신적인 것과 천상적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제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형제는 복음적 모범을 보여주고 복음적 가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이 거룩한 수도회에 처음으로 뽑히운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는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재산을 다 내놓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형제회 안에서 자기 자신마저 감미로운 희생제물로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는 걸을 때나 쉴 때나 또 깨어있을 때나 잠을 잘 때나 살아있을 때에도 죽었을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난하고 작은 종 나에게서 영원한 축복을 받으십시오. 형제를 축복하는 이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요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형벌을 받지 않고서는 그대로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또 형제는 여러 형제들의 머리가 되며 모든 형제들이 형제에게 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사람들을 이 형제회에 입회시키거나 내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도 형제를 지배할 권리가 없으며 형제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거할 수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께서 세상을 떠난 후 형제들은 베르나르도 형제를 존경하올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섬겼다. 베르나르도 형제의 임종이 가까웠을 무렵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형제들이 모여왔는데 그 중에 저 천사와 같이 거룩한 에지디오 형제는 베르나르도 형제를 보자마자 기쁨에 넘쳐 마음을 드높이 하고 외쳤다. 거룩한 베르나르도 형제는 비밀리에 한 형제에게 말해서 묵상에 알맞는 장소를 마련하여 에지디오 형제에게 주도록 하였다. 드디어 베르나르도 형제의 최후 순간이 왔을 때 자기 몸을 일으키게 하고는 주위에 둘러선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하였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께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왔던 이 수도 생활은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들도 또한 지금의 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영혼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세상과 똑같은 세계를 몇천 개 얻는다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섬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모든 잘못을 스스로 인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간절히 바라오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말과 몇 가지 유익한 권고를 하고 다시 침대에 누우니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광채를 내며 기쁨에 쌓였다. 이를 본 형제들은 경탄하여 맞이 않았고 이 환희 속에서 지극히 거룩한 그의 영혼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현세의 생명에서부터 천사들의 복된 생명회로 옮겨갔다. 그리스도께 찬미와 영광. 아멘. 제7장 성 프란치스코가 페루지아 호수의 한 섬에서 사순절을 지내며 40주야 동안 단식하고 반쪽의 빵밖에 먹지 않은 일. 하느님의 참된 종 성 프란치스코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진 제2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12 동료와의 경애할 공동생활과 감탄할 만한 오묘한 오상에서 더욱 확인되며 또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사순절에 끊임없이 단식하고 대제를 지킨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성 프란치스코는 어느 제의 수요일 전날 페루지아 호숫가에 살며 성인을 충실히 따르던 어떤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하느님께로부터 호수에 있는 섬에 들어가 사순절을 지내라는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이 열심한 사람에게 작은 배로 제의 수요일 전날 밤에 호수의 한 무인도까지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이 사람은 성인을 대단히 공경하고 있었으므로 기꺼이 이 분부를 따라
그 뜻대로 섬에 모셔다 드렸다. 이때 성 프란치스코는 작은 빵 조각 2개밖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섬에 도착한 다음 이 친절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성 프란치스코는 그에게 자기가 있는 곳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또 성 목요일이 되기까지는 결코 찾아오지 말도록 부탁했다. 그는 성인을 섬에 혼자 남기고 돌아왔다. 어둠 속에 남아있는 성인은 거기에서 몸을 숨길 거처라곤 아무데도 없었으므로 빽빽한 숲 덤불과 무성한 가시덤불이 서로 얽혀 조그만 오두막 같기도 하고 혹은 짐승 굴 같기도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기도와 천상 사물들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성인은 그 작은 빵 반쪽 외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 그 충실한 사람이 성 목요일에 찾아왔을 때 그는 빵 2개 중 고스란히 있는 빵 1개와 다른 빵 반 조각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40일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대제를 지키셨던 복된 예수님의 단식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성 프란치스코는 그 반쪽 빵을 먹은 것으로 믿어지는데, 그렇게 하여 이 반쪽 빵을 가지고 자기로부터 허영의 독을 멀리 내던진 후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40주야의 대제를 지킨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같이 놀라운 고행을 했던 그 장소에서 하느님께서는 성인의 공덕을 어여삐 보시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다 집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얼마 안 가서 아름다운 큰 마을을 이루었고 섬의 수도원이라고 불리우는 수도원도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이 마을 사람들은 성 프란치스코가 사순절을 지내신 그 장소를 아직까지도 무척 소중히 여기고 숭배하고 있다. 그리스도께 찬미. 아멘. 제8장 성 프란치스코가 레오 형제와 함께 길을 가면서 참된 기쁨을 가르쳐 준 일.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겨울날 레오 형제와 함께 페루지아로부터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살을 베어내는 듯한 추위 때문에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였다. 성인은 조금 앞서가던 레오 형제를 불러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들이 가는 곳마다 성덕과 감화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준다 하여도 그러나 그런 것은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하고 말했다. 조금 더 걷다가 성 프란치스코는 그를 2번째로 다시 부르며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소경을 눈뜨게 하고 꼽추를 고쳐주고 마귀를 내쫓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더 위대한 일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까지도 부활시킨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하고 말했다. 또 좀 더 가다가 성 프란치스코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모든 나라 말과 온갖 지식과 만가지 책에 능통하고 장래 일뿐만이 아니라 인간 양심의 비밀까지 뚫어볼 수 있다 하여도 그러한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또 좀 더 가다가
성 프란치스코는 다시 큰 소리로 불렀다. 하느님의 어린 양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천사들의 말을 하고 별의 궤도와 약초의 효력을 알고 또 땅의 보물을 다 찾아내게 되고 새와 물고기와 온갖 짐승, 사람, 돌, 초목의 뿌리와 물의 효능을 알고 있다 하여도 그러한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잘 기록해 놓으시오. 좀 더 걸어가다가 성 프란치스코는 큰 소리로 레오 형제여, 가령 작은 형제가 전교에 아주 능하여 이교도 불신자들을 모두 개심시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이끌어 드린다 하여도 잘 기록해 두시오. 그러한 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3km는 좋게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 레오 형제는 몹시 놀라 사부님, 그렇다면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으니 성 프란치스코는 대답하기를 우리가 비에 젖고 추위에 얼고 진창에 빠져 형편없이 되고 배고파 기진맥진하여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에 도착해 수도원 문을 두드릴 때 문지기가 화를 내며 당신들은 누구요? 하고 묻고 그때 당신들의 형제 2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면 문지기가 말하기를 거짓말 마라. 너희들은 사방을 돌아다니며 세상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이 구걸한 것을 빼앗아 먹는 2명의 악당이지. 썩 물러가거라. 그리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바깥 쏟아지는 빛 속에 우리를 밤중까지 내버려 둘 때 그런 욕설, 인정 없는 무자비한 대우, 매정한 거절도 우리가 인내로서 달게 받고 그 사람과 맞서서 싸우거나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애덕으로 문지기가 말한 것은 정말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느님께서 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레오 형제여, 그것이 바로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끝내 문을 두드리면 문지기가 더 화를 내며 튀어나와 우리가 나쁜 불량배나 되듯이 욕설을 퍼붓고 뺨을 때려 내쫓으며 여기서 썩 물러가지 못해 이 더러운 도둑놈들아, 병원에나 찾아가. 여기서는 먹여주지도 재워주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게 될 때 우리가 만약 애덕의 숭고한 정신에서 인내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 받아낸다면 레오 형제여,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그리고 우리가 굶주림과 추위와 어둠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으며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할 때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 파렴치족들 혼 좀 나봐라 하고 고함치며 옹이가 가득 베인 몽둥이를 들고 나와 수도복의 모자를 잡아주고는 우리를 땅에 내동댕이 쳐 눈 속에 굴리며 몽둥이의 옹이로 사정없이 매질한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달게 참아받고 복되신 그리스도의 가난을 생각하고 즐거워한다면 레오 형제여, 그런 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기록해 놓으시오. 레오 형제여, 자 이제 결론을 들어보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친구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온갖 은총과 선물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것은 바로 자기를 눌러 이기고 고통, 모욕, 수치, 불쾌한 것을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 때문에
달게 참아받는 그것입니다. 하느님의 다른 선물은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못됩니다.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느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영원히 아멘. 좋아요와 구독은 힘이 됩니다.